안녕하세요. 명장면 속으로 떠나는 불화기행의 강소연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5월 달에는 석가탄신일이 있는 관계로 석가탄생도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 석가탄생도는 많이 남아있지만은 조선 전기 이전의 것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전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형식으로 석가의 그 탄생을 묘사하고 찬양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는 그 단서가 되는 작품이 일본 그 후쿠오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본 그 후쿠오카라는 대도시 안에 있는 작은 그 사찰, 본학사라는 사찰에 우리나라 조선 전기 왕실에서 만들어진 그 석가 탄생도가 한 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직접 조사를 갔었는데요. 굉장히 그 색깔이 생생하게 거의 한 600년이 지나도록 생생하게 다 살아있고 또 그 보존 상태도 아주 좋았습니다. 마치 그 어제 그린 듯이 그렇게 그 생생한 색채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그 세부 장면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이 한 1m 한 50, 그 다음에 폭 약 1m 정도 되는 굉장히 커다란 화폭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석가가 탄생하는 장면이 순차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오목조목하게 배치되어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그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이 석가 탄생의 무대가 되는 이 룸비니 동산 장면은 바로 우리나라의 월인석보에 실려 있는 판본과 굉장히 유사한 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월인석보에 실린 팔상도 중에 비람강생도, 즉 석가탄생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림처럼 이렇게 사각형의 룸비니 동산 안에 석가가 탄생하는 장면들이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구도나 형식이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라던가가 거의 흡사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바로 이 월인석보의 판본에서 그려진 그런 형식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월인 석보는 그 저본을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이 합쳐서 월인석보가 되는 것이지요. 이 그림의 장면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더니 이 내용들은 바로 석보상절에 근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석보상절에 편찬된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이 그림을 구석구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석보상절의 목적과 취지가 적혀 있는 서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도를 이루신 업적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정음으로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새기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서 삼보에 나아가 귀의하기 되기 바란다 라고 석보상절 서문의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취지를 보면은요, 석보상절,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편찬한 이 산문이 편찬된 시점에 이 글과 더불어서 그림도 나란히 출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보상절이라는 텍스트와 그 다음에 그 텍스트에 근거한
그 팔상도, 판본이 함께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판본뿐만 아니고 이렇게 본 그림처럼 커다란 화폭의 그림으로도 그것이 그려졌다라는 것을 바로 이 그림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에 행차하는 장면, 그 다음에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에 행차를 하니까 수많은 그 상스러운 징조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상스러운 징조들이 어떤 식으로 그림에 묘사되어 있었는지 살폈고요. 또 무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석가모니가 마야 부인의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태어나는 장면,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사방으로 7걸음씩 걷고 사자후로 탄생계를 선언하는 장면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들을 간략하게 다시 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꽃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그 고목에 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하는 그런 그 상서로운 징조들을 그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 신령들이 보석을 가지고 이 룸비니 동산 앞으로 모여든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설산 사자, 히말라야의 사자가 그 궁궐 앞에 늘어서고요. 그 다음에 궁궐 뜰에는 이렇게 흰 코끼리가 와서 그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음식도 저절로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고뇌가 순간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상서로운 새들도 그 궁정 뜰에서 논일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꽃비와 그 다음에 의복비가 흩뿌렸다고 합니다.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으로 행차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룸비니 동산의 무수 나무 아래에서 가지를 잡으니까 마야 부인의 겨드랑이에서 석가모니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탄생하자마자 아무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사방으로 7걸음씩 걷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땅으로 왼손을 가리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그 범천이 아기 석가모니를 안아서 금괴, 커다란 그 금대야에 옮기고 구룡이 이 아기를 씻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상절에 아주 상세하고도 친절하게 실려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그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천왕이 하늘 비단으로 안아서 금괴에 얹고 제석은 치고 범왕은 불자를 잡고 양편에 서며 제석 범왕이 여러 가지 향을 뿌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제석천은 그 금빛 비단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차양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범천은 손에 불자를 들고 양편에 서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그 궁녀들이 또 늘어서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석가모니 뒤에는 한 궁녀가 이 다 씻은 석가모니를 받기 위해서 천을 손에 받쳐 들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용이 향에 물을 뿌려서 석가모니를 씻기니
물이 왼편은 덥고 오른편은 차가웠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늘에서 구룡 9용이 나타나더니 석가모니 보살을 깨끗하게 씻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왼쪽의 물은 차갑고 오른쪽 물은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적절하게 섞여서 따뜻한 물이 되어서 석가모니의 몸을 씻겼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관불 또는 그 석가모니를 목욕시키는 욕불 장면의 그 시원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편에서는 더운 물, 그 다음에 오른편에서는 그 차가운 물을 입에서 쏟아내고 있는 용의 모습입니다. 용의 모습들이 위협적이라던가 무섭지가 않고 굉장히 코믹하고 유머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석가의 몸을 씻기니 더욱 그 석가의 몸에서 빛이 발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가의 몸에서는 오색 광명이 뻗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몸에서 뻗쳐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것을 우리는 광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머리에서 나온 빛을 형상화한 것을 두광이라고 하고 머리 두자를 써서요. 그다음에 몸에서 나오는 빛을 신광, 몸 신자를 써서 신광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커다란 금대야에 물이 보입니다. 이건 용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그런 그 물이겠지요. 그 위에 방금 탄생한 석가모니가 결과부자를 하고 합장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몸에서는 그 오색의 빛이 찬연하게 발광하고 있습니다. 태자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요. 태어나자마자 32가지 30 이상을 모두 갖추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30 이상이라는 것은 그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상의 특징을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발이 평평하고 그다음에 손가락이 가늘고 길고 그다음에 몸의 털에서는 금빛이 나고 얼굴 낯은 보름달 같고 그다음에 귀는 길어서 어깨에 닿고 라는 등등의 그런 그 특징입니다. 이 30 이상에는 또 그 세부적 특징이 8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80종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처님의 상을 얘기할 때는 30 이상 80종호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30이라는 숫자는요, 부처님의 그 특징을 상징하는 그런 그 용어이지만은 부처님의 응화신을 얘기할 때 이 32 응화신, 32 응신 등으로 다시 응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0이라는 이런 숫자는 종종 다른 그 불화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 석보상절의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자가 32가지 상을 가지시고 대천세계에 빛을 발하시니 천룡팔부가 공중에서 풍악을 울리며 부처님의 덕을 노래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을 보았더니요. 역시 그 천룡팔부가 공중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팔부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8명의 천룡팔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석보상절 내용 그대로 풍악을 울리고 부처님의 덕을 노래하고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리를 부는 야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파를 켜고 있는 야차도 있고 생황을 불고 있는 야차도 있습니다. 앞에서 단정하게 합장을 하고 있는 야차도 있고 향을 피우고 있는 야차도 보입니다. 그리고 영락과
옷과 꽃비가 섞여 떨어집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야 부인이 나무 아래에 계셨는데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기신 마야 부인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야 부인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려한 그런 왕비의 옷과 그 다음에 장식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마야 부인의 얼굴입니다. 여기 봉황 2마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하고 있고요. 이쪽 주변으로는 역시 꽃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야 부인은 굉장히 단정하고 또 자비심 많고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 운물이 생겨나니 팔공덕수 각건을 그 물을 가지고 마야 부인이 차례로 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정, 4개의 운물이 생겨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한 시녀가 그 우무물을 뜨고 있습니다. 4개의 우물이라고 쓰여 있고요. 이 우물물을 퍼서 담고 있습니다. 이 우물물은 팔공덕수와 같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팔공덕수는 어떤 물인지 그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공덕수는 8가지 공덕이 구비된 물이니 맑고 차갑고 달고 부드럽고 흡족하고 편안하고 먹을 때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일체의 시름이 다 없어지며 먹은 후에 몸이 충실해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팔공덕수를 퍼 담고 있는 시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물로 마야 부인이 씻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다면 굉장히 한번 마셔보고 싶어지는 그런 물입니다. 또 그때에 야차왕들이 둘러싸고 일체 하늘 사람이 모두 찬탄하고 이르되 부처님이 어서 되셔서 중생을 제도하소서 하니 오직 마왕만이 제자리에서 편안히 앉지 못하고 근심하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은 야차왕들이 야차라고 쓰여 있고요. 야차왕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편에 4명, 그 다음에 왼편에 4명 이렇게 야차왕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일체의 천인, 그러니까 하늘 사람들이 내려와서 찬탄해서 말하기를 어서 빨리 부처님이 되셔서 중생들을 제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보고 있던 마왕 파순만이 제자리에서 편안히 앉아있지 못하고 근심해서 안절부절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 하늘 왼쪽 편 구석에 마왕의 궁전이 보이고 마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왕 불안 본좌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왕이 석가모니가 탄생을 하니까 그 불안함을 금치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 다음에 한쪽 다리는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꼬고 비스듬하게 앉아 있습니다. 마왕 파수는 그 석가모니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계속 나타납니다. 특히 석가모니가 정각을 깨달음에 이르려고 할 때 마왕 파순이 나타나서 또 방해를 합니다. 석가모니가 새벽에 동틀 무렵에 드디어 그 깨달음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마왕 파순이 다시 나타나서 당신이 이룬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근본적인 그의 신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선정인을 취하고 있던 손을 풀어서 땅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지신이 나타나서 그의 그 정각을 증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신이 나타나니까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해서 마왕이 놀랍고 두려워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석가성도상의 장면이고요. 그 장면은 우리나라 석굴암의 조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그 선정인의 손을 풀어서 그 오른손을 무릎에 얹고 검지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그 손의 모습을 우리는 항마촉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항마라는 것은 바로 마왕, 마군 또는 내 속에 있는 어떤 마적인 존재, 부정적인 존재를 항복시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석가모니를 안아 들고 이동하고 있는 채녀 또는 궁녀를 보아주십시오. 채녀가 하늘 비단으로 태자를 쌓아안아 부인께 모셔오니 28 대신이 내 모퉁이에서 시위하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채녀가 하늘 비단으로 석가모니를 쌓아안아서 마야 부인에게로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마야 부인의 품으로 석가모니를 데려오니까 28명의 대신이 이렇게 모퉁이에 서서 다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붉은 그 법복을 입고 호를 들고 경배를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28명의 대신입니다. 28명 다 그리지는 않고요. 그 압축해서 7명의 대신을 그려 놓았습니다. 28명의 대신은 이 온 세상의 모든 대신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녀가 돌아와서 왕께 기별을 아뢰니까 왕이 사병을 데리고 석성을 모으시어 동산에 들어가셔서 한편으로는 기뻐하시고 한편으로는 두려우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녀인 궁녀가 급히 달려와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정반왕은 석가모니가 탄생했다라는 그 기별을 이 하녀에게 듣습니다. 석가모니의 탄생 사실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이 석가모니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여기 앉아있고 이 위에는 정반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정반왕은 지금 종묘사직이라던가 나라에 가장 큰 제사가 있을 때 입는 그 법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례복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요. 그 다음에 몸에는 면복을 걸쳤습니다. 이 면복은 나라에 특별한 제사가 있을 때만 입는 옷인데요. 이 면복을 살펴보면은 12장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복이라는 것은 12개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 그런 그 법복, 제례복인데요. 천자만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정반왕은 천자에 준하는 그런 그 옷과 그 다음에 관을 쓴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충에 해당하는 그런 새 모양의 12장 중에 그 문양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용도 보이고 달과 해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줄의 그 옥구슬이 달려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최대의 성장을 하고 나라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있을 때나 입는 그런 제례복을 입고 잘 차려입고 아버지 정반왕이 아들 석가모니를 맞으러 행차를 합니다. 그때 사병 4가지의 그 병정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 4가지의
병정이라는 것은 코끼리 부대, 말부대, 전차부대, 육군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군대라고 합니다. 이 왕 뒤를 따라가는 이 병정들을 보면은요, 여기에 사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고, 이 목에는 마후라 같은 것을 둘렀습니다. 그다음에 투구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콧수염, 턱수염을 기른 모습도 보입니다. 룸비니 동산으로 향해 올라가는 왕의 뒷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동산에 들어가시는데 한편으로는 기쁘시고 한편으로는 두려우셨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큰 인물이 태어났기 때문에 매우 기쁘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외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정반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고요.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12장복을 입고 있습니다. 12장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보이고 여기 용이 보입니다. 바야흐로 태어난 석가모니를 맞으러 계단을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부분을 보아주십시오. 이 왼쪽 부분을 보시면은 범지와 상사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28대신의 뒷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범지, 상사, 보칭, 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지는 바라문을 얘기하고요. 상사는 점쟁이를 얘기합니다. 바라문과 점쟁이가 모두 만세라고 불렀다. 석가모니가 태어나니까 범지와 바라문이 모두 만세를 합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지와 상사들이 모두 찬양해서 만세를 부르니까 나라 안에 8만 4천 장자가 다 아들을 낳으며 마국간에 8만 4천 마리 새끼를 낳으니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유다르게 달리 빛이 온전히 희고 갈기가 다 구슬이 꿰어 있었는데 이름이 건특이이다 라고 합니다. 만세를 부르니까 세상에 갑자기 아들들이 다 태어나고 또 말에 새끼들이 다 태어났는데 많은 말들의 새끼 가운데서 유난히 눈에 띄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바로 건특이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말 새끼가 보이고요. 바로 이 말이 건특이인 것 같습니다. 건특이는 건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칸타카의 음역입니다. 칸타카는 그 석가모니의 에마입니다. 석가모니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타고 좋아하던 개인 말이었습니다. 이 칸타카는 유성 출가상이라는 장면에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성 출가상은 석가모니가 카필라 성을 한밤중에 뛰어넘어서 이 칸타카를 타고 뛰어넘어서 출가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로 그 유성 출가상에서 여기에 보시는 이 칸타카, 건특이는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상스러움도 많았으며 향산에 금빛 우단바라가 피었다라고 합니다. 우단바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놓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단바라는 상스럽다라는 뜻이니 연부제 안에 가장 높은 나무가 우단발이고 늘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열다가 금빛 꽃이 피면 부처님이 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연부제는 인간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남연부제라고도 하는데요. 수미산 남쪽에 바로 우리가 사는 남연부제가 있다
있다고 합니다. 남연부제는 우리 인간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 세상 안에 가장 그 키가 큰 가장 그 거대한 나무가 바로 우단발이고, 이 우단발은 꽃이 피지 않고 그냥 열매가 맺는데 어느 날 금빛꽃이 피면은 바로 그때가 부처님이 나시는 날이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석가모니가 탄생을 하니까 굉장히 그 상스러운 일들이 그 세상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주나라 소왕이 왕위에 있으시더니 4월 8일에 광과 운물이 다 넘치고 산과 궁전이 진동하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작품의 오른쪽 그 위쪽 구석에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주소왕, 주나라 소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천정범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든 그 천과 운물이 다 넘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상 뜨던 별이 돋지 않고 오색 빛이 태미궁에 꿰어 비치고 서쪽이 고른 청홍색이어서 소왕이 군신더러 물으니까 태사 소유가 살해돼 서쪽에서 성인이 나신 것이니 1000년 뒤면 그 법이 이곳에 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도는 서쪽이지요. 서쪽 히말라야산 기슭 룸비니 동산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나니까 그 빛이 그 많은 거리를 넘어서 주나라 궁전에까지 비쳐들었다고 합니다. 뭔가 서쪽에서 이런 상스러운 기운과 그 다음에 하늘빛이 청홍색으로 변하는 등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당시 중국의 왕이었던 주나라 소왕이 그 태사직책에 있는 사신에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서쪽에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성인이 나셔서, 즉 성인이라는 것은 석가모니겠지요. 성인이 나셔서 그 법이 1000년 뒤에 이쪽으로 올 것입니다. 라고 그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그 법은 한국까지 오게 됩니다. 서쪽에 태어난 이 빛은 중국을 넘어서 한국 땅에까지 와서 그 불교가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석보상절에 나온 이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이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 한 장의 그림이 다 담고 있는데요. 아주 구도도 탄탄하고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을 그려놓고 석가탄신일에 왕실에 걸어놓고 이렇게 그 석보상절의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하나 사람들이 찬찬히 보고 경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은 석보상절에 근거해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재차 말씀드렸는데요. 그 한글이 창제되고 가장 먼저 착수된 작업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불교 경전을 한글로, 언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경 언해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민중을 교화하겠다는 대대적인 어떤 계몽 작업이 어느 시대에 일어났냐 하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숭유억불의 시대인 조선 전기에 일어났습니다. 숭유억불이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조선 전기는 불교의 암흑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대에 한글이 만들어졌고 한글이 만들어진 목적은 바로 무엇이었냐 하면은 어려운 불교 경전을 쉬운 한글로 풀어서 민중들도 알기 쉽게 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세종과 세조, 역대의 조선 전기의 가장 그 위대한 왕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신문사의 기자와 얘기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기자 말이 숭유억불이라는 것도
학교에서 외워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월인청강직업과 석보상절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지는 전혀 몰랐고 의문도 가지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월인청강직업이라던가 석보상절 모두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찬양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인청강직업이란 뜻은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뜻이 1000개의 강에 모두 비춰서 중생을 밝히고 또 구제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불교를 어떤 진작하는 그런 그 업적들이 기라성 같은 업적들이 나온 때가 바로 숭유 억불의 시대였습니다. 그 한글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바로 불경 언해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유학자들은 한글을 불교의 문자라고 해서 탄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문경전을 위주로만 그 한문경전 속에 갇혀있던 불교라는 것이 귀족불교가 이러한 작업을 계기로 민중불교로 ом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불교에서 민중불교로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이 바로 이 조선전기라는 시기입니다. 그 세종뿐만 아니고 세종과 세조 이런 역대 왕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그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석가모니가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방편은 바로 그 당시 조선시대의 어리석은 백성을 모두 일깨우겠다라는 그런 계몽사업의 취지로 10분 활용됩니다. 그런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작품은 매우 귀중한 그런 역사적인 또 시대적인 그런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조선전기 왕실에서 만들어진 석가 탄생도를 구석구석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만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아름다운 불화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